두 번째 책, 저의 책 제14장입니다. 14장 성찬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19페이지. 요거 이제 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로만 남았는데 정말로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야서 이렇게 이제 구약의 예언서 좀 한번 이렇게 강연식으로 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드리지 못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해서 침례를 주는데 또는 세례를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도나 또 성령 받는 부분이나 또 침례 받는 부분 또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침례를 줄 때도 내 이름으로 주라.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이렇게 한 부분을 제자들은 받아들여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행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올바르게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성경에는 우리 원래 원어에서는 밥티즈라고 해서 침례로 되어 있지 세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 맞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침례는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침례를 말을 하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침례로 밥티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밥티즈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례하면 씻다 그런 의미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었다, 죄만 씻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세례라는 말의 그 유래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은 개론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깊이는 안 다루는데 이제 저의 다른 책에 이런 부분 침례나 성찬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론적으로 주면서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례는 씻는다. 그러면서 그 유래가 우리나라에서 세례라는 유래는 바로 불교적 용어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도용한 거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야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3번 물을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래 자체가 우리 기독교 정서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성경 자체에도 침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밥티죠. 이 물에 담그다 그리고 씻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 이거죠.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게 물이 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에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흙 속에다 사람을 매장을 하게 되는데 그 흙 속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
물론 순장제도 옛날에는 생매장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쨌든 생매장을 하든 뭐 하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는 안 나와요.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죽은 사람이 나오면 놀래 자빠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게 거기를 꽉꽉 밟아주지. 아예 나오면 안 됩니다.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꼭 밟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침례라 이거죠. 물이 그러한 흙인 겁니다. 땅속이에요. 물속이. 그러니까 물을 단순히 물이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완전히 그게 땅이다 이렇게 흙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속에 잠기는 시간이 뭐 0.1초나 이렇게 됩니까? 순식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거기 뭐 2초 3초 이렇게 지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잠깐이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매장이죠. 사실 영원한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장사예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라 이거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한 1, 2초 물속에 있다가 튀어나오죠.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침례를 거치게 되면 물속에 잠깐 잠기게 되지만 나올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 같이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주님과 같이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 잠깐이지만 주님이 3일 동안에 땅속에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땅속에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영체가 지금 부활체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침례라 이거죠.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 이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침례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교단적으로 옳고 그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침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성경에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뭐 어차피 침례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왜? 더 성경적이고 주님이 또 그렇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물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야 뭐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침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또 뭐 유아 침례 문제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출애굽은 뭐냐? 왜 홍해를 통과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침례식이라 이거죠. 침례. 그 바닷속을 걸어가는 동안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부활체와 똑같다. 완전한 거듭남.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침례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도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됐느냐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르다 망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르다 망한다 해도 사람들이 씨알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비가 뭐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땅에서 안개만 가득하더라, 안개가 올라오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개가 뭐냐 이거죠. 결국 그건 구름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 아래 있을 때는 그걸 안개라고 하고, 그게 이제 위에 있으면 그 구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구름이 걷히잖아요. 구름이 걷힐 때 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구름이 산마루에 이렇게 목매달듯이 있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면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 구름이 뭐예요? 안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 안개, 위에 있으면 그 구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안개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침례를 받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연결해서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아침례에 대한 문제, 유아침례가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아침례가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할 때 어떤 데는 유아침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세례는 주되 다시 입교 절차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아침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바람직하다 이거죠. 성경에 유아침례 이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유아침례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 어른들만 바닷속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어머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넜고, 또는 그 아기들은 엄마 등에 또는 아빠 등에 업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거죠. 그때 애들이니까 구름이나 이러한 그 바다를 지나면서 구름이 피해가거나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물불화가 아이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홍해바다를 통과했다 이거죠. 그때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유아침례도 결국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순복음은 유아침례도 줍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를 보게 되면 유아들도 같이 부모와 함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아침례도 정당화될 수 있다. 유아침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오늘 이 성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정하신 것으로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찢어진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성찬에 대한 주장도 막 틀려요. 교단마다요. 먼저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냐? 이는 내 몸이니 라는 예수의 말에 근거해 성찬을 베풀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설. 이건 이제 화채설. 가끔가다 천주교가 신학적으로는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을 해서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죠. 사실은 천주교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주장,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살과 피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해서 우리가 성찬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기념 차원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의 진짜 살과 피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톨릭의 주장을 저는 우리 개신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찬의 살과 그 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만 천주교는 이런 부분적으로는 주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에서는 이론을 무시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에서는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죠. 미사를 드린다 이거죠. 미사라는 말이 유래가 바로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는 우상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데 그들은 미사, 바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들의 그 신학이죠. 이론적인 신학의 주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상에 와서는 이상하게 그들이 변질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분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머리가 갑자기 공황 상태가 와요. 백지가 돼요. 이단이라 이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그 말씀 하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푯대 삼아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만 안 바라보거든요. 이상한 다른 걸 도용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실상에서는 그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간간히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게 천주교 영향에서 왔거든요.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후에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조금 이제 기독교에 맞게끔 다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들의 이 성찬에 대한 주장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렇게 화채설처럼 화채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그 실제설, 저는 이렇게 실제설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루터파는요, 성찬이 베풀어질 때 몸과 피로 된 예수님의 육체가 직접 오신다가 공제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진짜의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오신다. 이걸 이제 공제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주장해도 관계없어요. 이제 또 쭈빙글리, 이 사람들은 영적 진리나 축복의 상징, 이렇게 상징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칼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렇게 볼 때는 성찬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거나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하여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기독교의 성찬은 뭐냐면 그냥 상징설이에요. 마리주와 영적 임재설이지, 쉽게 말해서 그냥 쯔빙글리와 똑같이 상징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념, 이렇게 상징으로 다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120페이지,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는 표징과 인침으로 성찬 부분에서 성례는 하나의 표징을 다른 말로 상징, 기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찬식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두 차례만 성찬식을 보통 이렇게 행하잖아요. 왜?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실제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사실은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매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이렇게 성찬식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설을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런 먹는 거 먹어야 된다. 내 살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8절에 보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흘리신 바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먹지 않으면 또 나와 관계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실제설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거행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징적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 이거죠.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할 때 먹는 거, 물론 먹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믿는 것, 믿는 것이 먹는 거다. 해서 믿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실상이라 이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실상이기 때문에 먹는 거 하면 실제로 먹는 거예요. 그 먹는 행위가 뭐냐? 바로 성찬식이라 이거죠. 성찬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다 이 말씀이죠. 어느 그 서울의 큰 교회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 구역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집에서 어느 집에서 드리는데 그분이 그 주인이죠. 자꾸 예배 시간에 이상한 일을 하고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무릎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릎 뭐 그냥 낫겠지 해가지고 무릎에다 이제 마사지나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도 제 책을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게 악한 영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이건 악한 영에 의한 것, 다시 말하면 귀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축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다시 문자를 어떻게 됐느냐 문자를 이렇게 드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목사님 그 문자 받고 그 무릎에다 손을 대면서 무릎을 때리면서 살짝 이렇게 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릎에 있는 무릎을 아프게 하는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섰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강해를 물론 한번 하고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세마이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상징으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으로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상징을 다시 상징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징을 하고 또 상징을 하고 또 상징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답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라 이거죠. 실상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실상을 찾지 못하고 상징을 또 상징을 하는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가 뭔지 본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 쪽으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그 신천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징을 상징으로 그냥 보게 되면 상징이라는 게 뭡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갖다 상징은 붙이기예요. 붙이기. 이거로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 삼으면 그건 요거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징으로 다 해석을 하기에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공간 그 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태어나시고 33년의 그러한 삶을 사셨고 진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가면설이라고 하죠. 이것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환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그냥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거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그들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으로. 예수님까지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화적 존재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환상설과 같이 오시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화적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도 인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인정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의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냥 신으로 우리가 신을 부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시공간 속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숨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을 드시고 그리고 그분도 대소변을 받던 그런 실제적 존재라 이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실제라 이거죠. 그걸 믿는 것을 뭐예요? 실상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실상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걸르지 않고 필터 거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실제로 오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오시지 않았는데 마치 환상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뭔가 보였는데 그걸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로서 그리고 하나의 이 성경 말씀은 사파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상징과 실상은 이렇게 아주 격차가 큽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상징과 실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으로 계속 모든 걸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답은 누가 가지고 본인만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붙이는 게 답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실상이 없는 존재, 그림자지요. 그게 바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도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상이 있다.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계시록의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냈어요. 내려고 노력을 했고 답을 찾아내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상징이고 기념으로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릎이 그렇게 그 예배 장소에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릎이 아팠다 이거죠. 그냥 상징으로 봐봤어요. 상징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병이에요. 다른 원인이에요. 이렇게 봤으면 해결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묻지 않고 귀신이라는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는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대처를 하는가? 하자마자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3번 했는데 3번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고 나섰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실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주님이 상징적으로 생일 기념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 아남네시스,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말한 거, 그 상태로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거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실제라 이겁니다. 실제. 주님의 피를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진짜 주님의 피라 이거죠. 주님의 그 포도주 살과 피가 주님의 성찬식 때 행하는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는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먹는 행위라 이거죠. 주님을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가 바로 성찬이다 이거죠. 여러분 피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부드러운 걸 먹기 때문에 독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육식 동물들은 막 피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왜? 특성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특성, 말하자면 주님의 특성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그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핏대를 굴리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살과 피다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먹자 이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이 그렇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자 이거죠. 이왕이 먹을 바에 그렇게 먹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거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언제든지 성경을 실상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실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을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